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 잘못해놓고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작은 잘못을 더 나무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들추려고 합니다. 자꾸 비방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하는 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상대방만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자기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항상 우리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 탓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상대방만 바꾸려고 합니다. 너가 이렇게 바꾸면 돼. 너가 이렇게 바뀌면 돼. 상대방만 바꾸려고 하고 나는 바뀌려고 하지 않고 나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평행선처럼 서로 간에 그 충돌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평행선처럼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전 시간에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자, 그 믿음의 여인들 4명 전했던 그 믿음의 여인들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흠을 보지 않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올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성도님들의 의로움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확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함의 시작은 바로 성도님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함 받은 자녀처럼 이제 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절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행함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가 보았을 때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만으로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이 뭔가 변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님들 재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사기쳤습니다. 10억이라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재산을 누군가가 사기를 쳤다고 가정을 할 때, 자, 그러면 그 사기꾼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꾼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런 사기는 당하지 않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이 있으면 사기 안 당합니다. 욕심이 내려놔지면 사기를 안 당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주된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인정 때문입니다. 인정에 끌리고 동정에 끌리고 욕심에 끌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면 사기 안 당합니다. 인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사기 안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기는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설사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누군가가 가해를 했습니다.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장애가 남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상대방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해를 가했던 그 상대방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갚겠다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 맞았으니까 똑같이 눈탱이 밤탱이 되게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이빨 하나 빠졌으니까 똑같이 이빨 빠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복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의 법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 사기친 가해자 입장에서 나는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됐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들, 행태들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한 사람이 자기는 회개했으니까 이제 용서함 받았으니까 자기는 떳떳하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어떠한 구제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나아갑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뻔뻔하게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아갑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분별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사기를 쳤습니다. 가해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됩니다. 보상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서 나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만 때우는 거 아닙니다. 물론 내가 형편이 내가 10억을 사기쳤는데 또 쫄딱 망해가지고 갚아줄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면 그러면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형편되는 대로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나 이제 나 용서해줬으니까,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나는 갚을 의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어떻게든 구제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전하다 보니까 무조건 회개만 하면 난 용서함 다 받았으니까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갚지 못할 불가피한 경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갚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회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 찾아가면 오히려 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북돋우게 할 만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들춤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감춰지는 것이 나은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 찾아가서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다만 금전적인 피해를 누군가에게 줬다면 그거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상대방 흠 보지 마시고 나부터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누군가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 사기친 사람도 물론 잘못입니다. 그들이 더 악한 자들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사기치는 그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사기 당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악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뱀처럼 지혜로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더욱더 지혜로웠다면 그러한 사기 안 당합니다. 안 당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주의 종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담해가지고 지혜롭게 상담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귀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피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때때로는 나의 정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조건 가해자의 잘못으로만 100% 다 전가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내가 조금 더 정에 끌리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기도함으로 행했다면, 내가 조금 더 주의 종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향해서 전적으로 돌을 던지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항상 가해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남 탓하는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말씀처럼 나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상대방의 티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제가 상담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의 종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의 종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떠한 대처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보십시오. 주의 종도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허물 없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허물 없었던 것 아니고, 모세라고 해서 허물 없었던 것 아니고, 베드로라고 해서 허물 없었던 것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허물 없었던 것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들 치면 다 허물투성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도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물 들추는 것 아닙니다. 허물을 들추어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냄새 납니다. 부패합니다. 가까이 있다 보면 그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죄종이라고 해서 별다를 거 없습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성도님들 보고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종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종들이 목사님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매스컴을 타서 뉴스에 나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죄종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죄종조차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죄종조차도 뛰어넘으셔야지 됩니다. 목사님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셔야지 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그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고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다니면 됩니다. 교회가 거기 하나뿐입니까? 더 존경할 만한 목사님 찾아가면 됩니다. 교회가 거기 하나밖에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종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종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성도들 간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다 보면 장로님 허물 보여지기도 하고 권사님 허물 보여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의 허물들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면 교회 함부로 떠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안 된다면 떠나야 되겠죠. 그런 교회는 속히 나와야 되겠죠. 죽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소경을 따라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내가 어찌 되었든 간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런 흠들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은 쓰레기통 때문에 삐진 분도 계십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도 쓰레기통을 본인이 사다 놨는데 제가 임의로 치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쓰레기통이 작아서 맞지 않아서 제가 임의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서운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왜 이것을 그냥 치웠을까? 서운하다 보니까 삐지시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동의 구하면서 제가 좀 친절했으면 좀 다를 텐데 미리 누가 했는지 확인하고 친절하게 권사님 여러저러해서 이거는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습니다. 좋은 곳 좀 더 커야 됩니다. 납득시키고 이해를 시켰으면 달랐을 텐데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모자르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좀 직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더러는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아서 떠난 분도 계시고. 자,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삐져서 교회를 떠날 일인지, 물론 저희 교회보다 더
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도 얼마나 많으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삐진 그 순간의 그 감정 때문에 떠나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허물 감출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의 허물부터 성도님들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허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가 성도 간의 허물도 역시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삐질 일인지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받은 바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삐지면은 감정을 한번 딱 치우치면 받은 바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고 다 까먹어 버리고 그 서운한 감정만 남습니다. 인간이 참 간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들춰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 참수하게 하는 것, 그 속성이 바로 악한 영의 속성입니다. 악한 영은 참수하는 자들입니다. 고소하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름은 바로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적합니다. 자꾸 정죄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속성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지키셔야지 됩니다. 속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허물이 발견되어지면 먼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지.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이 새까매졌습니다. 탄광에서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새까매졌습니다. 근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세수하러 가냐면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하러 갑니다. 상대방 얼굴을 보고서 자기 얼굴이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세수하러 갑니다. 그런데 얼굴이 새까만 사람은 상대방 얼굴을 보고서 자기는 세수하러 가지 않습니다. 상대방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만 보고 있으면 나 자신이 안 보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안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나 자신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데 우리가 믿을 때에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와서 회개할 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 있는 분들은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손해액을 갚아줘야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때우는 것 아닙니다. 물론 상황과 행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또 찾아가서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들추지 말아야 될 것까지 들춰가지고 더 분란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또한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줬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어떠한 구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용서해주는 사람이고, 혹시라도 믿기 전에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다면, 가해자 입장에 섰다면 그것을 갚아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만 했으니까 다 됐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회개했으니까 다 됐어. 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왜 나한테 정죄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거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는 몇백억의 부자가 돼 가지고 없는 사람들 거 다 빼앗아서 움켜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딱 믿었고 나서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 됐어. 그러면서 그 수많은 피해자의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 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갚아줄 수 있으면 갚아줘야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 다 같이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진정한 용서는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에서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는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다만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회개할 때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회개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과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회개 기도했으면 됐습니다. 사람과의 묶인 문제는 또한 풀어야 되는 다음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묶인 문제는 회개 기도했으면 묶인 문제가 풀어집니다. 사람과의 묶인 문제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묶인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묶인 문제도 풀어져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묶인 문제도 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게 묶인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끊임없이, 그 피해자가 끊임없이 나를 저주한다면, 나를 생각만 하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면, 막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무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영들을 내 삶 가운데 불러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까닭 있는 저주를 하면 까닭 있는 저주가 그 사람 삶 가운데 올무가 되어서 옵니다. 까닭 있는 저주는 그 사람 삶 가운데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까닭 있는 저주는, 이유가 있는 저주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께만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악한 영들로부터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붙잡고 있게 되면 내 삶이 그 다음부터, 나는 피해자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영적 피해까지 같이 겸해서 있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게 되면 그것이 살인이 되어서 회개가 안 되어지고 그 사람만큼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마음의 살인이 되어서 회개가 안 되어진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피해가 입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피해까지 입어서 지옥까지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십조, 수백조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0만 원의 빚을 안 갚는 사람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번에 7번씩 하나님께 용서함 받으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단 한 번이라도 용서를 해주기를 꺼려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입법자도 하나님이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에 어긋나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심판과 모든 입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면 내가 보응하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못 받으면 그 영혼은 오히려 더 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못 받으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도님들의 묶인 문제도 속히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나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기본인데 혹시 또 내가 죄를 범해서 어떤 병이 들렸다, 죄로 인해서 귀신들이 들어왔다, 죄로 인해서 어떤 묶인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의인의 기도를 받으면 그 의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또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기도가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육신적인 죄에 대한 심판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 나라의 법이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물론 육신적인 죄의 심판도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많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의 죄도 용서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부터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화되고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궁휼한 사랑 부어주시옵시고, 가해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갚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어쩌지 못하는 형편과 환경이라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죄가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